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캘리포니아에 꽃만 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공중에도 꽃이 많이 피는 거 아시죠? 나비가 그 호랑나비인 것 같아, 그죠? 자세히 앉아서 그 나비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날아가는 무슨 나방인가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방 같다고. 우리 딸이 그랬나 저한테 꼭 나방 같아 그러더라고. 나방이 아니고 나비입니다. 나비. 음, 혹시 보셨어요? 많이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길거리에도 떨어져 있고 파킹랏에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반 이상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나비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오는지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멕시코에서 온대요. 멕시코. 어디로 가는지 아시면 더 놀랄 거야. 캐나다로 간대요. 캐나다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대. 왜 불쌍하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 조그만 날개로 그렇게 퍼덕퍼덕거리면서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가야 된다는 그 운명이 참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불쌍한 거는 반 이상이 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객사를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한번 요즘 몇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좀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하냐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이씨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도 혹은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자식은 자기 눈에는 다 이뻐 보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대요. 어쩌면 이렇게 살결이 고울까 그런데요. 제가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저희 딸이 맨날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아빠 객관적으로 볼 때 애가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뭐 객관적으로 볼 필요까지 난 내가 주관적인데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우리가 자꾸 그걸 의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잘 안 땡긴대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주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 김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그 상처가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얘가 기저귀 가를 때 됐나 그러고 자꾸 기저귀를 갈아준대요. 그러면 애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하고 학교 끝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가 없더래. 엄마가 어디 뭐 장에 간다든지 뭐 그래서 없으면 자기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데요. 삐진데 그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그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의심을 한대요. 혹시 우리 어머니 같이 혹시 우리 아버지 같이 나를 삐지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조금만 안 들으면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을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얘 그냥 똥기저귀만 매번 갈아줘봐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그리고 똥 싸면 신기하고, 그리고 막 위로 올라와도 다 닦아주고 그래요. 어제 보니까 여기가 올라오고 자리까지 다 이렇게, 그걸 미리 알고 부모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깔대를 깔아놨더라고.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짓을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그 짓을 한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관계, 발전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구와를 만나도 그런 관계는 항상 발전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는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하자 그래요.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로만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뭘로 끝내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나야지. 그냥 연애만 하다 말면 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사람이 흔히들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이 다메섹을 가면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제가 사울이 오해했던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 후에 저한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의 대답과 그 다음 단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케이? 제가 지난주에 또 뭐 가라지에서 뭐 했더니 자나단이 뭘 먹었냐고 또 물어보니, 제가 틀림없이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했죠. KM에도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왜 또 자나단이 밤에 뭘 먹었냐? 그러니까 이게 눈은 다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거야. 생각을 바로 잡으세요. 그죠?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만약에 제가 비서가 하나 있는데 이 비서가 참 착한 비서예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이제 오는 거야. 오피스에 와가지고 저한테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한약을 자꾸 끓여주시는 거예요. 한약을 데려야죠, 그죠? 한약은 몇 시간을 데려야 된대요. 그걸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9시에 들어가면 한약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한약을 싫어합니다. 제가 양의사거든요. 근데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피스를 딱 열고 들어갔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쑥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양의사인데 한약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제 뭐 먹을 수도 있겠지.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약에 뭘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놈 것만 마시면 입이 부르트는 거예요. 입만 부르트는 게 아니고 이 혁대 있는데 자꾸 두드레기가 나요. 근데 이 세크레타리는 저를 위해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끓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매일 마시면 가서 긁고, 아이고 이게 뭐 그러면 또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무슨 뭐 한약도 하세요? 뭐 그런, 아닙니다. 그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어느 날은 하루는 이제
그 세크레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탕관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나이가 두 가지 프로블럼이 있단다. 하나는 여기가 병원이거든. 근데 들어오면서 쑥 냄새가 나니까 제가 나도 좀 쑥스럽고 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네가 거기다 뭘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먹으면 입이 부르트고 가려워서 못 살겠다. 환자 보면서도 긁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크레터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커피를 좋아한단다 이놈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커피를 끓여주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이 커피가 무슨 스페셜한 커피래요. 무슨 뭐 고양이가 먹고 똥을 싸가지고 뭐 그거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코피 루악이라나 뭔가를 그 비싼 거를 사다가 해가지고 끓여주는 거예요. 그걸 마시니까 제가 맛있어. 그걸로 얘기는 끝입니다. 사울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울은 열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당. 열심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누구죠? 열심당.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열심당들이 다 좋은 거네요. 그래서 뭐 그 열심당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 열심당이 많아요. 많은데 지난주에도 뭐 누가 가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열심당입니다. 그게 뭐 이게 그런 뭐 패션이 있으니까 그저지 패션이 없으면 그냥 속으로만 지나가죠. 열심당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당 중에서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나머지 모든 것은 열심당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비핵화를 위해서, 뭐 세상 사람들 뭐 많죠. 뭐라고 그러지? 요즘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위해 방지를 위해서, 뭐 고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당은 열심당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떼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무슨 뭐 이렇게 개종을 했다든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천지개벽이 났다든지 사람의 성품이 변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해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나라를 좀 그러니까 벌을 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거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뭐 여기 주일학교는 어때요? 뭐 이런 거는 뭐 어때요? 그건 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연애 가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 15년 만에 뭐 이렇게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2주면 결혼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리 그냥 해버리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단계가 이렇게 딱 넘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프로페셔널 정도의 레벨이 돼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겹는질로 이렇게 한번 여기 프로페셔널인가 아니면 뭐죠? 프로페셔널 말고 아마추어인가? 아마추어는 뭐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프로페셔널은 항상 잘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리즈가 어느 정도 끝날 때가 됐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관계가 시작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관계에 넘어서 나도 당신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높아졌다라는 관계까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런 단계까지 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뽑았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뭐죠? 제일 짧고요. 짧고 또 있어요. 제일 그거까지 몰라? 제일 나중에 있는 책입니다. 제일 나중에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왜 맨 뒤에 있는지 아세요? 제일 짧으니까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읽기 전에 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레몬이 한번 돼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빌레몬이래 아니요. 빌레몬이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그만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워낙에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저희 가정이 어느 정도 한다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저는 부족한 게 별로 없이 자라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집에는 노예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노예가 한 20명 있어요. 한 5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우리 집안에 가장이 됐습니다. 가장이 돼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 집에 살 때는 뭐 별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살았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생각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골치 아픈 것도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몇 달 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저희 집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종이 2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달아났어요. 도망갔습니다. 한 명이
한 5만 불 정도 합니다. 사려면. 그래서 5만 불짜리 내 재산이 도망을 갔죠. 제 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에 5만 불 손해 봤습니다. 이놈이 도망가면서 아마 제 방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물을 조금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컴퓨터도 하나 가져가고,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옆집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그러는 거 있죠. 그놈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 안 잡으면, 그놈 안 잡으면 우리 집에 19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이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그 도망간 종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면 반드시 그놈을 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꼭 죽여야만 되느냐? 그랬더니 니네 집에 있는 19명 종이 그걸 다 알고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종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도망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만 놔두면 우리 집에 있는 19명이 한 명씩 한 명씩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이 5만 불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결국은 사립 순경을 고용을 해가지고 제가 또 거금 4만 불을 주었습니다. 4만 불을 주고 도망간 놈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물론 잡다가 죽으면 시체라도 아니면 목을 잘라서라도 꼭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 달 전에 제 친구를 만나러 옆 동네를 갔습니다. 골로새라는 동네에 갔는데 저는 그 동네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살면서 그 녀석도 잘 살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술도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볼 일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종도 하나 살 겸 해서 골로새에 갔었습니다. 가서 내 친구를 찾았어요. 친구를 찾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녀석이 보통 가 있는 곳을 제가 아는데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만나자마자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요즘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나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술을 마셨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면 또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라도 가자 그랬더니 거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나처럼 좀 이런 거 좀 하지 않겠니 하고 저한테 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얘가 변해도 저만 변하지 왜 나를 끌어들이려고 이러지? 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에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좀 편안함이랄까?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녀석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척하고 그 녀석이 오라는 데를 한번 갔습니다. 저녁에 한 7시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어느 집이더라고요. 어느 집인데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10명 앉아 있었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누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무슨 막 술잔이 오가는 것도 아니었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뒤에 이렇게 앉았죠. 뒤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이 먹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조금 눈이 좀 감기면서 좀 졸음이 오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눈을 크게 뜨면서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꼭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저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 너는 뭐 하다 왔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 어디로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내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려서 내 친구하고 싸우던 거, 내가 어려서 막 나쁜 짓 하던 거, 막 이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전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옆집에 가서 뭐 보지 못할 것을 본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한 30분쯤 지났나?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믿고 싶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분이 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 내 눈에서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머리가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막 그냥 막 질주하듯이 막 다녀. 내 옛날 생각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30분을 울었나?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만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한대요. 제가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참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따라가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는 집안이었으니까 내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었는데 뭐 계속 그 사람이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꼭 이렇게 막 자석이 끌리듯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나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그분이 굉장히 멀리 간대요. 보니까 정말 굉장히 멀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 당신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됐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고, 종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집에 일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돌아다닌 지가 한 석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간 후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내 삶이 정말 변했습니다. 나 진짜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른 것도 끊고 진짜 집에서 여러 사람 모여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또 좀 모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30명 정도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편지를 쓰면 그분이 꼭 한 달 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꼭 보내요. 그러면 나도 편지를 써서 또 보내고, 그러면 또 한 달 있다 또 답장이 오고, 그럼 참 이상한 분이에요. 꼭 자기가 이렇게 친필로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집에 온 손님들한테 이렇게 읽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제가 4만 불 주고 고용한 그 사립 경찰이 어? 어, 결국은 그 놈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데려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사립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와서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았죠. 제 친구들, 제가 속해 있는 클럽에 있는 친구들, 자기들도 종이 있으니까 다 모이고 우리 종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창으로 찔러 죽일까? 아니면 다른 종을 시켜서 이놈을 죽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놈을 제가 가서 발길로 막 차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죽어가는 신음을 하면서 품에서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럼 뭘 꺼내나? 난 처음에 칼을 꺼내는 줄 알고 옆에 있는 놈 시켜서 죽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그랬더니 종이종이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저한테 그 종이종지 하나를 내주는 거였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탁 채가지고 딱 읽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쪽지는 제가 맨날 받아보던 편지였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왜? 그분의 친필을 알기 때문에. 그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놈의 자식이 우리 선생님을 혹시 죽였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그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프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두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종, 지금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나는 그 녀석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종 19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종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다니다가 내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선생님이 저에게 이 녀석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녀석을 대하기를 내 선생님 대하듯 해줄 수 없느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을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만약 이 녀석을 살려준다면 나는 이제 내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종들이 다 도망을 갈.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친구들도
자기들의 종들이 다 도망갈 것이니까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는 죽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내 선생님 대하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바울 선생님 오시면 주무시라고 조그만 방을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 선생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종인 오네시모를 묵게 할 수 없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결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 말고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 내려야 될 결단.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하나님이 우뚝 서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없겠니? 하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약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왕에게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장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못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족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논리,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정말 어긋났을 때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어 할 때는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할 때는 주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합해질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것 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은혜냐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의 모든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왼쪽으로 가래. 나한테는 전혀 일리로 맞지 않는 것인데 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커뮤니언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찬 테이블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빵을 떼고 또 잔을 들고 꼴딱 삼키지는 마세요. 입에 물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나 순종할래요. 아니면 하나님 나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싶어요. 라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꼴딱 삼키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아멘. 우리 성찬 의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